자,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기 원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로 17절의 긴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어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언두막같이 에워싸인 성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진행 중이던 창세기 성경 강해를 잠시 중단하고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사실 수요 저녁 성경 공부 모임을 준비하면서 연구하던 책이 이 이사야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국에 이 말씀을 수요일에만 또 단 한 번만 나누기에는 이 책이 담고 있는 메시지가 너무 깊고 풍성해서 주일 강단을 통해 말씀을 나누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말씀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성경 권이 무엇입니까? 네, 성경책 바로 앞에 바로 아가서입니다. 네,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더불어 지혜서라고 하죠. 이 지혜서 그 다음에 뭐가 편집이 되어 있냐면 아까 광고했던 선지서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근데 선지서 맨 처음 책이 뭐예요? 지금 이사야서죠. 여러분, 이사야서부터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또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근데 이제 앞에 세 권 분량이 많다 하여서 이거를 대선지서, 그리고 뒤에 있는 12소 선지서는 분량 자체가 적어서 소선지서라고 이제 불리지요. 그런데 제가 이 PDF 파일로 지금 카톡으로 아마 제가 보내드렸을 겁니다. 제가 참고 자료를 이렇게 보내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나와 있지만 분열 왕국 그 시대의 역사 도표가 나와 있습니다. 기원전 922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분열된 이후에 이 북이스라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선지자 2명이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굴까요, 여러분? 여기 나와 있죠? 첫 번째가 760년 기원전 아모스 선지자.
두 번째가 누굽니까? 호세아 선지자이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 세우신 두 명의 선지자가 바로 이 두 명입니다. 아모스와 호세아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남유다에 대해서 첫 번째 세우신 선지자가 누굽니까? 이사야입니다. 자, 제가 이것을 왜 말씀드리냐면요. 자, 만약 선지서가 역사적으로 역사 순서대로 편집이 됐다면 맨 처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아모스, 그 다음에 호세아, 그 다음에 이사야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선지서의 맨 시작이 무엇입니까? 이사야예요. 왜 이 이사야서가 전체 선지서 중에 15권 중에 맨 처음에 나오는가? 이 이사야서 1장에 별명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선지서의 관문. 뭐라고요? 선지서의 관문이 이사야서 1장입니다. 이사야서 1장은 이사야서 66장 전체의 서론이기도 하지만 15권 선지서를 열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뭐예요? 이사야서 1장이에요. 이사야서 1장을 우리가 그 관문을 들어가지 않으면 선지서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이 선지서의 관문을 1장을 통해 통과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자, 여러분, 첫 번째 왕 이름 누구 나옵니까? 우시아. 그 다음에 누구요?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약 40년에 걸쳐서 이사야가 4명의 왕이 활동하는 그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 그때 본 계시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첫 번째 이 우시아 왕은 여러분 이사야 6장에 보면 이사야가 처음 하나님께 부름받는 장면 나옵니다. 그때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부름을 받지요. 우시아 그리고 요담이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여러분 역대기 말씀을 우리가 연구하다 보면 우시아와 요담은 요담 때에 역대기의 평가를 보면 매우 긍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 때 뭐가 일어나냐면 경제적인 부흥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각 도시마다 강한 성들을 세우고 국방력이 강화되고 심지어 옆에 나라가 그 나라를 남유다를 보면서 조공을 바칠 정도로 국방력이 아주 강대해진 경제적인 부흥 시기가 바로 이 우시아와 또한 요담 시대의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사야 1장의 관점으로 보면 이 시기에 활동했던 이사야는 이사야 1장에서 총 3가지 표현을 해요. 이 시대에 대해서. 첫 번째, 너희들은 범죄한 나라다. 두 번째,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다.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볼 본문에는 너희는 창기다. 아주 이제 심각한 얘기를 하죠. 자, 그 다음에 아하스 왕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하스는 대표적인 바알 우상 숭배자예요. 전국에 있는 산당을 제하지 않은 끝까지 고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주변 이 정세를 바라보면서 당시 최강국인 아수르를 의지해서 조공을 바치기를 그것을 자체를 정책을 폈던 사람, 그래서 자신의 왕권을 이어갔던 사람이에요. 이 남유다가 그런 식으로 조공을 바치기 시작하니까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하려고 했던 아수르 왕 입장에서는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기 아주 안성맞춤인 상황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기 때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결국에는 이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시기가 바로 아하스 시대입니다. 그 후 히스기야 시대가 열립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는 어떤 왕입니까? 요시야 왕과 더불어서 이 역대기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 칭찬받는 왕입니다. 유월절을 행하고 또한 산당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칭찬받는 왕이었습니다. 심지어 아수르 강대국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이사야가 얘기했을 때 그 말씀을 아멘하면서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았던 왕입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남유다를 침략했을 때에 하나님 의지했더니 무려 37만 5천 명의 군사가 일시에 전사하는 것, 기적을 체험하면서 나라를 구한 아주 영웅적인 왕이 히스기야 왕입니다. 물론 이 히스기야도 말년에 결국에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불신앙의 길로 접어들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에 걸쳐서 40년에 이상 걸쳐 그 역사적 배경 가운데에 하나님 부르신 선지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이사야인 거예요. 오늘 그 역사적 배경을 이해하고 이사야서 말씀을 우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러분 이사야서 1장 2절로 4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서 1장 2절로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한도다 하였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일을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여러분 분위기가 어때요? 살벌합니다. 지금 어떠한 법정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연을 대표하여서 두 배심원을 부릅니다. 그게 뭐예요? 하늘과 땅이라는 배심원이에요. 배심원을 부른 다음에 지금 남유다의 죄악을 고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죄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 관계를 맺으신 이스라엘의 정체성 네 가지가 나와요. 첫 번째 나라, 두 번째 백성, 세 번째 종자, 네 번째 자식입니다. 여러분 처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부르셨을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을 축복하셨습니다. 저들을 뭐라고 부르셨어요? 너희는 제사장 나라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다. 옥토의 종자다.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출애굽기 19장을 통해서 축복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세요? 범죄한 나라다. 허물진 백성이다. 행악의 종자다.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다. 고소하십니다. 고발하십니다.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도 그 주인의 구유를 아는데 자식된 이스라엘은 정작 아버지 하나님을 거역했다 라고 남유다를 지금 고소하고 계신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종교가 타락할 때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자부심이 무척 강합니다. 선민의식에 강해요. 우리는 제사장 나라야. 우리는 거룩한 백성이야. 옥토의 종자야. 하나님의 자녀야. 늘 이걸 자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시에 타 민족에 대해서는 배타적이고 혐오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범죄한 나라야. 너희가 허물진 백성이야. 너희가 행악의 종자야. 너희가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야. 라고 계속 하나님이 고발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교회 다녀요. 성도예요.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에요. 저 따스한 교회 다녀요. 네. 그러면서 타 종교인에 대해서는 혹은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에 대해서는 깔보거나 혐오하거나 욕하거나 배제하는 삶의 방식을 살아간다면 우린 이것은 매우 큰 실수를 하나님 앞에 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도로서 우리 자신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과 이에 대한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사는 것, 내가 하나님 백성이야, 자녀야, 성도야 라는 정체성과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매우 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내가 하나님 백성인 거 자랑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시면서 왜 하나님이 저들에게 이 분노를 넘어서 심지어 법정에 세워 고발하고 계실까요? 자기의 자녀를. 이놈 호로 자식이 하면서 자기 자녀를 경찰서에 맡긴 거예요. 지금 법정에 세운 거예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하나도 안 놀라신 것 같아 보이는데 더 심한 표현이 나옵니다. 10절을 보십시오. 10절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뭐라고 해요? 소돔과 고모라야.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야. 정부의 고위 관리나 일반 백성이나 너희들 다 똑같아. 소돔과 고모라야. 9절도 한번 보실래요? 9절. 자, 9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생존자 3명이 누구예요? 롯과 그 두 딸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에게 침공당했을 때 많은 남유다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심지어 아기까지 먹었어요. 굶주림으로 죽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지만 국력은 점점 약화됩니다. 그 배경을 7절과 8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눈으로 한번 보세요.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기는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이 히스기야 때의 얘기예요. 이 히스기야 때 간신히 야수를 무찌르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각성한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생존자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우리도 뭐다? 소돔과 고모라 같았을 거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생존자를 남겨주셔서 망정이지 우리도 소돔과 고모라 똑같아. 그들은 전쟁을 겪으면서 지난날 창세기 기록 소돔과 고모라를 연상했습니다. 너의 소돔의 관원들아, 너의 고모라의 백성아,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크게 달했으면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남유다를 향하여서, 예루살렘 백성을 향하여서 너희는 소돔과 고모라야 라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얼마나 컸습니까? 하나님께서 유황불 심판을 내리셔서 도시 문명 전체 자체를 그냥 불태우실 정도, 소멸하실 정도였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도대체 무엇이었길래 도시의 방문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알려고 하는 천사에 대해서 상관하려고 하는, 성폭행하려고 하는 섬뜩한 이 짐승과도 같은 불의와 폭력과 혐오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그 도시를 방문한 천사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성폭력했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런 폭력이 매우 일상화되어 있는, 이웃에 대한 폭력이 매우 일상화되어 있던 도시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던 것이죠. 성경에서는 시종일관 나그네를 대우하는 것을 곧 하나님처럼 대접하라고 강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셨는데 그 천사들을 성폭행한다? 그것이 뭐예요? 결국 하나님께 대해서 폭행하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어떤 맥락인지 아시겠죠? 단순히 하나님 무시한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폭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폭행하는 자들.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께서 분노를 참으실 수가 없었습니다. 물론 오늘 본문은 소돔과 고모라 때 얘기가 아니에요. 기원전 700년경 남유다 나라를 향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에 관한 고발이었어요. 근데 이게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에 필적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의 제약이 무엇인가? 11절부터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여러분 지금 마스크 낀 상태에서 말씀 읽으니까 이산화탄소가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막 더 조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는다.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에게 요구하겠느냐?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례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게 곤비하였느니라. 여러분 지금 나오고 있는 5절에 나온 단어들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일상적인 용어입니다. 익숙한 단어들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주님이 말씀하신 제사와 제물에 관한 규정들, 레위기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 예배와 절기 모임에 관한 규정들이 다 나와 있어요. 무수한 제물, 순양의 번제, 살진 짐승, 수송아지, 어린 양, 수점소의 피, 헛된 제물, 분향 8개의 종류의 헌물이 나옵니다. 근데 이 헛된 제물의 이 헛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어상으로 보면은 거짓되다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저들이 거짓 제물을 8가지 종류를 하나님께 계속 드렸다는 거예요. 오늘날로 치자면 여러분 11조, 감사, 주중, 구제, 구역, 월삭 이러한 많은 헌금을 드렸는데 하나님 보시면서 그 헛된 거다, 그거 거짓된 거다 평가하신 거예요. 우리는 규정대로 하나님께 드렸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께는 전혀 유익하지가 않대요.
하나님 그 피를 기뻐하지 않으신대요. 내가 너에게 요구한 바가 아니래요. 너희는 내 마당만 밟았어. 교회의 마당만 밟았어. 다시는 가져오지 마. 가증스럽다야. 여러분, 이번에 신천지에서 120억을 국가에 기부하겠다고 했습니다. 대구시에서 이를 거절하겠다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대구에는 여전히 신천지 교인 중에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 안 받겠다고 하는 사람이 1,700명이에요. 대국민 사과 성명을 하고 심지어 교주가 절도 2번 했지만 실제로는 국가에 협조하고 있지 않는 저들의 이중성 때문입니다. 가증스럽다고 합니다. 이거를 120억이 중요한 게 아니고 투명한 명단 공개와 코로나 검사와 방역 협조가 필요한 때죠. 가증스럽습니다. 근데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시대에 나라가 부강해지고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지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저들의 8가지 종류의 재물들을 보시면서 양으로 따지면 역대급이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그건 헛된 재물이었던 거예요. 거짓 재물이었던 거예요. 2번째는 5가지 정기 모임을 지적하십니다. 뭐예요? 월삭, 안식일, 대회, 성회, 절기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의 모임에 대해서 하나님, 나 이 모임 너무 싫어. 너희들 모이는 거 너무너무 싫어. 하나님께 그것이 무거운 짐이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모이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하늘에서 보시고 너무 무거운 짐이다 너네 진짜. 저들이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기쁘신 게 아니라 곤비해이셨어요. 곤비해이셨어요. 이사야서 표현해 보면 하나님은 곤비치도 않고 피곤치도 않으신 분이에요. 근데 하나님 뭐래요? 곤비해이셨어요.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모임 때문에. 하나님이 엄청 스트레스 받으셨어요. 이스라엘이 월삭, 안식일, 대회, 성회, 절기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 찬송하고 기도하고 기념하는데 그 모인 사람들 집단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면서 기쁘신 게 아니라 곤비해이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도 그렇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함께 있다 말씀 얼마나 많이 인용합니까? 주님은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찬송을 받으십니다. 우리는 행복해하고 즐거워하고 먹고 마셔요. 웃으면서 얼굴 밝아져서 가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보시면서 야, 너희들 내게 큰 짐이다 진짜. 너희들 모임 보는데 내가 곤비하다. 마지막으로 저들의 기도를 고발하십니다. 15절이죠.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유대인들은 성전에 모여서 늘 이렇게 두 손 높이 들고 하나님 찬송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예, 전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 모여서 집회할 때 수천 명, 수만 명이 두 손 높이 들면 얼마나 그 광경이 영광스럽습니까? 근데 그 두 손 든 그 손을 향하여서 그 모습 보면서 길게 기도한 저들의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어떠셨대요? 눈을 감으셨어요. 찔끔 감으셨어요. 야, 못 봐주겠다. 진짜 못 봐주겠다. 듣지를 않으셨어요. 저들은 자신들이 하나님께 기도드렸다. 내 기도를 보셨을 거다.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기 확신 강했는데 정작 하나님은 못 봐주겠다. 야, 진짜 더 이상 못 봐주겠다. 고발하셨습니다. 여러분, 11절부터 15절까지 이 내용, 하나님께서 남유다 어떤 죄를 고발하고 계신지 여러분 보이세요? 이제 한마디로 남유다인들이 거짓 종교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거짓 헌금, 거짓 예배, 거짓 기도, 온통 거짓말 대잔치였던 거예요. 여러분, 영화 밀양 보셨나요? 영화 밀양에 보면 교회 성도들이 야외에서 즐겁게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뻐하고 있는데, 그리고 목사가 설교하고 있는데 그 주인공, 신혜라곤 주인공 전도연 씨가 여주인공이었죠. 화가 나가지고 막 방송 음향을 틀어요. 어떤 노래가 나와요? 김추자 씨의 거짓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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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이야. 그 다음 몰라요. 하여튼 이렇게 나중에 들어보세요. 사랑도 뭐 웃음도 거짓말 뭐 이런 노래 나와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시대에 부유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많은 제물 드리고 모이게 힘쓰고 두 손 들고 기도하는 모습,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이런 노래 부르신 거예요.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거짓말이야. 너희들 기도도 가짜고
너희 예배도 가짜고 너희 재물도 다 가짜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토라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말씀 맡은 자야라고 하는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어요. 레위기 말씀 규정 지키면서 저들은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레위기 규정대로 5가지 제사를 드렸고요, 7대 절기 다 잘 지켰어요.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예배와 헌금과 기도를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는 거예요. 눈 감으셨다는 거예요. 저들의 모든 종교 행위가 거짓으로 보시고 주님이 정죄하시고 고발하셨다는 겁니다. 왜요? 13절 후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저들이 안식일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서 주중 일상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분리와 폭력과 혐오와 배제를 행했던, 악을 행하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16절 17절을 보면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습니다. 16절 17절 보면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의 결론에 해당되는 16절 17절을 통해 그들이 범한 죄악이 무엇인지 우리가 오히려 유추해낼 수가 있어요. 그들의 악함이 뭐예요? 저들은 하나님 앞에 많이 제물을 바치고 헌금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렸지만, 모이기에 힘썼지만 삶 속에서는 선행하지 않았습니다. 정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학대받는 자를 돕지 않습니다. 고아를 위하여서 신원하지 않습니다. 과부를 위하여서 변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한 사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의로운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가를 평가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시금석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여러분 아세요? 한 사회의 약자를 대하는 태도예요. 그것이 정치는 경제든 입법이든 사법이든 국가 활동의 모든 기본은 결국 사회에서 가장 연약하고 소외된 계층을 어떻게 배려하면서 국가 공동체로 살아갈 것인가? 이 고민 아닙니까? 이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이것을 아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이 사회적 약자를 대한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믿고 계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4절로 36절의 말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PDF는 이제 참고 구절로 나와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로 36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로 36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자,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25장 31절부터 보면 예수님이 한 가지 비유를 드세요. 양과 염소의 비유. 뭐예요? 양과 염소의 비유. 자, 우리가 언제 이제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그것이 양인지 염소인지 구분이 안 된 채로 함께 흰 종자인 줄 알았던 백성들이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넌 양이네, 넌 염소네.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죄송합니다. 이쪽 죄송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다 양인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구분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편에 선 양들한테 이 축복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양들, 의인들이 예수님께 되묻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언제 그렇게 주님을 대접했어요? 우리가 언제 주님을 이렇게 섬겼어요? 되물었어요. 저희가 언제 당신을 영접하고 옷을 입혀드렸고 찾아뵀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40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뭐예요?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당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 40년에 걸쳐서 남유다는 부유해지고 강해지고 튼실해졌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저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법에서 멀어졌습니다. 저들은 패역한 나라가 됐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처럼 됐습니다. 창기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왜요? 어떻게 하냐고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객들, 사회 안전망에서 가장 소외되기 쉬운 자들에 대해서 저들은 전혀 돌보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예수님이 그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너희 시대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와 객들, 그게 바로 나였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되세요? 지금 너희들이 함께 살고 있는 그 역사 속에 살고 있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 객들, 그들이 바로 나였어. 이걸 우리가 언제 알게 돼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그들을 대한 태도가 곧 주님께 대한 태도였으면 섬김이었다는 것을 주님이 그때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너희들은 내게 와서 많은 재물을 바치고 기도하고, 그래 7대 절기 5대 제사 다 드렸지. 근데 너희들은 말이야, 실제로 날 섬기지 않았어. 우리가 언제요? 고아를, 내가 너희에게 남겨준 그 고아들을 너희는 돌보지 않았어. 고아처럼 내버려뒀어. 팔려가게 되어버렸어. 이 과부들은 억울한 사정을 가지고 늘 너희들 찾아왔는데 너희는 동정해주지 않았어. 그들 위해서 재판하지 않았어. 소돔과 고모라처럼 나그네를 박대했어. 너에게 찾아온 객들에 대해서 너희 집을 내주지 않았어. 그들이 배고플 때 먹을 것을 내주지 않았어. 그들이 목마를 때에 그들의 목을 축여주지 않았어. 너희는 부유해지면 부유해질수록, 나라가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너희와 너의 가족만을 생각하는 욕망과 이기적인 종교인으로 타락했어. 그러면서 너희들은 7가지 재물을 가져왔지. 그걸 뇌물처럼 바쳤지. 마치 그 내가 뇌물을 받으면 너희를 봐줄 것처럼 너희는 생각했지. 너희 모임을 내가 기뻐한다고 생각하고 모이게 힘썼지. 그 모임 시간에 너희들은 서로의 탐욕을 채운 이야기 나누게 바빴지. 너희들은 종교적인 분위기에 심취해서 두 손 들고 오래 기도했지만 난 눈 뜨고 봐줄 수가 없었어. 그 손에 흐르고 있는 무죄한 이웃들의 피를 여전히 흘리고 있는 너희 손이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께서 분노하신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종교는 거짓 종교였고, 거짓 종교를 넘어 나쁜 종교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쁘다는 것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뿐인 사람, 그게 나쁜 거다. 네, 썰렁해지는군요. 여러분, 나쁜 종교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 교회만 아는 거예요. 내 가족만 아는 거예요. 내 식구만 아는 거예요. 열심히 하죠. 근데 나뿐인 거예요. 결국에는 나 중심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는 거죠. 나머지 이웃들은 다 배제시키는 거예요. 고아, 과부와 나그네 객들은 끼어들 수가 없는 거죠. 배려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하냐, 나쁜 종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쁜 놈들 전성시대라는 영화 보셨나요? 예, 아직 미성년자는 보지 못하죠. 1980년대 이후에 한국 경제가 급격히 성장을 합니다. 근데 그 성장 일로 속에서 그 뒤에서 불리한 방법으로 권력과 결탁해서 법을 유린하는 폭력배들, 타락한 권력자들, 나쁜 놈들 전성시대가 대한민국에 열렸다. 이거 폭로한 영화가 나쁜 놈들 전성시대예요. 지금 딱 40년 흘렀어요. 오늘 본문 정황이 너무 비슷해요. 우시아, 요담, 아하스에 걸쳐서 나라가 부강해지고 강대국에게 조공을 바치고 사회는 안정되고 종교는 부흥하는 것 같아 보이는데 실상은 거짓 종교, 나쁜 종교 전성시대가 열렸다고 지금 이사야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는 나쁜 종교 전성시대예요. 15절 후반절도 보세요. 15절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뭐예요? 너희의 손에 뭐가 가득하다? 피가 가득함이라.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창세기 4장에서 아담의 후손인 가인이 자신의 동생 아벨을 시기하여서 그를 들로 가만히 불러내어서 돌로 쳐 죽입니다. 무죄한 자 아벨이 최초의 순교자, 피를 흘린 자가 되죠. 여러분, 그렇게 죄 없는 자의 피를 흘린 행위는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는 적대하신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그 일은 가인만 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하나님 마음에 가장 합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다윗이 무죄한 자신의 이웃의 피를 흘립니다. 그게 누구였어요? 우리야.
자신의 간통한 그 여인, 그리고 임신 소식,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적군 한복판에 보내어서 그를 죽입니다. 무죄한 자의 피, 의로운 자의 피를 흘리는 죄를 범하죠. 이뿐만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끔찍한 패역한 사악한 왕 아합이 자신의 왕궁 주변을 보는데 근처에 땅이 좋은 땅이 있는 거예요. 좋은 매물이 있어요. 매물은 아니었죠. 참 탐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나봇의 포도원 밭이었어요. 그 낌새를 알고서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나봇이 왕을 저주했습니다. 거짓 뉴스를 퍼뜨려요. 결국 어떻게 돼요? 나봇은 처형을 당합니다. 무죄한 이웃의 피가 또 흘리게 됩니다. 포도원은 아합의 소유가 됩니다. 그때 하나님 누구를 세우세요? 엘리야를 세우셔서 역사상 가장 사악한 왕과 대적하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선자를 세우시죠. 그렇게 무죄한 이웃의 피를 흘린 일들이 반복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시대가 바로 나쁜 종교 전성 시대였다는 거예요. 종교는 부흥했지만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하나님 백성들의 불의가 그 두 손 높이 올려드린 그 기도하는 그 손 가운데에는 이웃의 피를 흘린 그 피가 철철 흘리고 넘쳐 흘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저들의 기도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모습 중에 한국 교회와 사회 모습이 발견됩니까?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모이는 전국의 교회는 어떠합니까? 혹시 우리도 이러한 형태의 거짓 제물, 거짓 모임, 거짓 기도 드리는 거짓 종교는 아닙니까? 혹시 그렇게 생각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린 절대 아니지. 신천지가 그렇지. 나는 아니야 라고 하는 그 거짓된 확신과 자기 의가 가득할수록 그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 예배 드리고 나서는 실상 우리도 가인과 다윗과 아합처럼 이웃에게 악을 행하면서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그 나쁜 종교인의 모습이 지난 수십 년 동안 한국 영화를 보면 교회에 다니는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다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종교에 질렸어요. 하나님은요 종교인들의 모임으로 스트레스 받으시고 곤비해셨습니다. 그들의 헌물, 예배, 기도 받지 않으십니다. 마치 우리가 신천지를 보고 질리는 것처럼 똑같습니다. 우리 이웃에 대해서 우리가 선행하지 않고 정의와 긍휼을 베풀지 않고 매주일 정해진 시간에 또 나와가지고 회개 기도하고 죄사함 선언 받고 또다시 그 다음 주에 똑같이 이웃에 대해서 또 선행하지 않고 정의와 긍휼을 베풀지 않고 지극히 작은 자에게 베풀지 않고 또 주일에 나와가지고 회개 기도하고 죄사함 선언 받고 이런 일이 1년 365일 반복되고 그 전통이 30년, 40년, 50년 쌓였을 때 여러분 그 기독교는 가짜입니다. 반사회적 집단입니다. 범죄한 나라요.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썩은 전통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로 모이지 못하는 것 너무너무 아쉽죠. 여러분도 아쉬우시죠? 저만 아쉬운 거 아니죠? 너무 아쉽죠? 근데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가 진짜 아쉬워지는 거는 우리가 주일날 이 자리 모여서 다 같이 꽉 차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게 아쉬운 게 아니에요.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의 법이 요구하는 바에 순종하고 있는지 내 자신을 그렇게 회개하는 시간으로 보내고 있는지가 정말 아쉬운 겁니다. 빨리 좀 4월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지금 4월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4월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3월 말이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군난을 통해서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더 큰 재앙이 오기 전에 더 이상 기회가 없는 문명 소멸의 심판이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교회가 회개할 수 있는 그 기회를 각 시대에 걸쳐서
우리 하나님 계속 그 기회를 주고 계신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 백성이다. 죽어도 천국 간다. 여러분, 그런 확신만 갖고 있으면 매우 위험합니다. 야고보 사도의 말씀대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하는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행함으로 여러분의 믿음이 온전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거듭 말씀드리죠. 앞으로 한국교회는요, 믿음 행위 논쟁의 시대는 끝났어요. 가짜냐 진짜냐, 이 구별이 더 분명해질 시기가 왔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장차 우리는 양이냐 염소냐 구분된 것입니다. 알곡이냐 가라지냐 결국 드러날 거예요. 주여 주여 이름 부르는 자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예배자이냐 그렇게 구별될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영원히 이별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다산교회 성도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심판받을 자와 구원 얻을 자를 구별하셨듯, 또한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 속에서도 생존자를 남겨주셨습니다. 아수를 통해서 징계하시면서도 저들은 정신 차리지 못했습니다. 계속 두들겨 맞았는데도 정신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자가 남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존자가 남았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어떠함이 아니라 그들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시고 영원한 사랑으로 돌봐주시며 다시 그 자식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렇게 생존하여서 하나님을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예배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의 언약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생존할 수 있다면, 혹시 우리가 계속해서 교회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다면 그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 줄로 믿습니다. 나쁜 종교 전성시대, 나쁜 종교 전성시대 속에서도 이 땅의 남은 자들을 구원하시고 참 여호와 신앙을 따르는 양들을 구별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상황에 관계없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